우리에게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 중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타협안이 하나 있는데 사과하면 또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내가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용서를 강요하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이죠. 평생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흑인 가운데 데즈먼드 투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용서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이런 책도 냈고요. 평화운동가였으며 또 넬슨 만델라보다 먼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넬슨 만델라가 집권한 이후에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그때 조직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때 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모델로 삼은 것이 뉘른베르크 재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을 표본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때의 재판으로 전범자들을 다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그와 같은 방법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폭력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사면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폭력 가해자가 자수해서 일정 동안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공개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남아공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그런 기폭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용서해주면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러한 용서 논리가 그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 회피를 돕는 그러한 꼴만 된다. 이런 식의 용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여성 경찰관이 있습니다.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이 경찰관이 퇴근길에 집을 잘못 찾아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웃집에 들어갔어요. 들어서서 집안에 낯선 흑인 남자가 있는 것을 봐서 즉시 총을 꺼내서 그 남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때 피해자였던 흑인 버텀진, 그냥 이 여성 경찰관의 이웃이었을 뿐이고 자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재판 결과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였던 버텀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이 선고받은 그날 공개적으로 이 경찰을 가이거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포옹했습니다. 이 뭉클한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던 것이죠. 법집행행정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브렌트에게 2019년 용감한 도덕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펄펄 뛰고 또 반대를 했죠. 흑인이 백인을 공개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결국 더 백인의 지배권만 강화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대가가 가해자에게서 자신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 대가를 가해자가 받아야 될 이런 고통을 피해자 쪽에서 감수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자발적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자신이 치르겠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감수하시고 끌어안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인류가 당해야 될 이 고통, 인류가 가해자이고요. 이 고통을 인류에게 떠넘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대신 떠안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의아한 그런 용서의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용서들이 성경에는 구석구석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방향을 조금 전환하고 또 이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전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냐면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도망자의 생활을 13년 동안 했는데 그 도망자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그 죽을 위기를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면하게 됩니다. 피말리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부대가 다윗의 은신처를 알게 됐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포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을 한번 보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를 갈새. 택한 사람 3,000명, 그냥 3,000명이 아니라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력이 있는 정예부대라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 죽이려고 기동력 있는 정예부대를 구성해서 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상황인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거 화장실 갔다는 얘기거든요. 급한 용변을 처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급해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가 몇 명이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들이 굴 안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굴이 이렇게 클까 싶기도 한데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엔게디 광야 밑에는 수천 개의 지하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굴 중에서 큰 굴은 10,000명, 2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동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굴 가운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다급하게 들어간 굴,
하필이면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경호원 하나 없이 호롤단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밀리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찬스가 왔습니다. 일부러라도 암살조를 보내서 사울 왕을 죽이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저절로 좋은 기회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제 발로 죽여달라고 찾아온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꿰니라.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같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흥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 긴 시간 이제 안 도망 다녀도 돼요. 이제 우리 이사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 남의 집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신 때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 해석을 부하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옳은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을 했는데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법도 한 해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동굴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동굴로 들어와서 이렇게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따라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좋은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우연히 된 일인 것 같지만 참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여도 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고 광야 생활에 지치고 어려울 때에 이 상황 끝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동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의 약점을 포착했을 때, 내가 쫓기는 상황이었을 때 이제 내가 쫓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쫓겨다니는 거 다윗 잘못 아니에요. 사울 잘못이에요. 상황은 너무 절박해요. 부하들이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긴 칼을 좀 휘둘러 주세요. 제발 우리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돼요. 여기서 끝내주세요. 부하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늘 을이었는데 이제 갑의 위치에 모처럼 서게 됐어요. 늘 쫓겼는데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졌어요. 적의 실수를 통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좋은 기회를 걷어차버렸을까? 들어온 밥상을 왜 발로 차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게 칼로 옷자락을 베어버렸어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앉아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은 경고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도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충분히 때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적이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을 얽어매고 있는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한 인간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인간을 부여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어떤 것인지 그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데 그러면 방법도 하나님 뜻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가자라고 하는 부하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물론 다윗은 많은 감정들이 누적되어 있을 거예요. 20대를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만은 알았어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왕으로 세운 것으로 통치자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과거, 자기의 감정을 다 억누르고 여기에서 행동을 자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은 이거예요. 쉬운 길로 갈 수 있지만은요, 지금 내가 사울 왕의 목을 베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치실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한 방법으로 자기도 당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가 비판한 그 방법으로 그대로 자기에게 비판이 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치 보복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옳은 줄로 아는데 정치 보복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 짧은 기간에 잘 알지 못합니다. 보복하는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복에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칼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요즘 SNS에 글을 올리죠. 그리고 칼 같은 글들이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올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올렸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내리기도 하지만 그 한번 올린 그 글은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날카롭고 냉정하게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비판력이 강하고 또 늘 의롭고 옳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글이 나중에는 자기의 목을 죄어오죠. 당신 예전에 이렇게 글 쓰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번복했느냐? 그래서 자기가 썼던 글에 의하여서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존중해야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이면 똑같은 사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놈이 되는 것이죠. 나는 사울과 다르다. 이게 다윗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을 공격할 대상의 허물, 이것만 열심히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울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데 열심을 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겨를이 없어요. 나 찾아보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사울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괴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내 안에도 욱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도 분노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 내가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죠. 용서하는 순간부터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과 다른 거예요. 물론 상황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이 상황을 이겨내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사울이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와요. 국경까지 쫓아와요. 지금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나는 다음 도망자가 계속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용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욕먹어요. 세상에서 지탄받고, 좀 쉬운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 하고, 또 악플이라도 하고 폭로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달아야 그 분노가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분노와 작은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 왜 공격해요? 왜 악플 달아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잔혹한 사울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못 보고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 말 한마디 못해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반응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윗은 칼을 내려놓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쓰고 싶은 그 말 참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그 말 참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다윗이 칼을 내려놓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내려놓아야 할 감정적인 칼이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왜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칼을 내려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라는 제자는 이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자를 향하여서, 종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칩니다. 그의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은 악인이 번성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수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수심으로 들끓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으면 이긴 거예요. 근데 쉽지 않지만 그래서 뭐예요?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쓰는 것이죠. 자, 사울을 살려주고 나중에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이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칼을 내리칩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안 서겠다라는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이 책에 용서의 역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처음 온지 아십니까? 원래 용서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죠? 아니에요. 용서의 개념을 처음 등장시킨 분은 예수님이에요. 고대 문화에서는 용서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용서가 큰 미덕이 아니었어요. 이 단어가 없었어요. 헬라어 가운데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쉰그노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관대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이나 동정심 때문에 형벌을 조금 덜 엄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용서에 해당하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어요. 이 단어가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거나 빚을 탕감한다는 뜻이에요. 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 말을 쓰지 않아요. 당신을 양해한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단어를 씁니다. 아피엠이, 이 단어가 주기도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때에 사하여 주시옵고, 이 사하다는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헬라에서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무죄 선언한다, 빚을 면제해 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훌륭한 사람은 가해자를 용서할 게 아니라 경멸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해? 경멸해야지. 그리스 개념에는 그들은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 가운데는 용서를 하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 처음부터 복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용서 안에 그냥 용서한다? 이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이 박해를 받으면서 원수에 대한 보복,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 이 기록이 박해의 역사 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에 이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원리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도 사울 같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다 면제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고 나서 바로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자기한테. 너 왜 빚 안 갚아? 3달만 참으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에요. 저 미친놈.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끌어다가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너 왜 용서 안 해주냐? 너 빚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출발을 하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를 묵상하잖아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작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잘못, 그 정도는 괜찮아.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큰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의 감격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